옷이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운 꺼내 입으셨죠? 갑자기 또 추워지는 바람에 이 안식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는 하나님과 정말 어떤 그 축복의 시간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 선교 현장으로 이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활동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보고회를 갖는 거예요. 보고회. 이 보고회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 예수 앞에 좋고 굳은 경험들, 즉 저희의 활동의 결과를 보았을 때의 기쁨, 그들의 실패와 과오와 연약으로 인하여 맛본 슬픔을 보고하였다. 이 제자들의 활동 보고를 들어보면 다 성공적인 케이스만 보고한 게 아니죠. 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활동할 때에 그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도 맛보았고 슬픔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의 최초의 사업에서 과오를 범하였던 바,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솔직히 말하였을 때에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아직 모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를 예수님께서 이제 느끼신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활동하는 중에 피곤하여졌으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다. 이제 선교 활동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첫째는 이들이 더 배워야 되겠다. 선교적인 어떤 그 방법, 이들이 실패한 이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보완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러한 필요를 느끼셨고, 두 번째는 정말 애쓰고 돌아온, 정말 피곤해 지친 그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더 이제 활동하다가는 또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러한 필요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보고회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은 뭐 사람들이 이제 번잡하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적합한 곳.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정신적인 피곤으로부터 활력을 얻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육적인 문제도, 또한 질병적인 문제도, 건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정신적인 피곤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떤 그 피로감에서, 또한 부족에서 깨어나고 벗어날 수 있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존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힘이 없는 관계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교제를 해나갈 수 있는 존재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털어놓지 못할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친절한 관계, 정말 마음 터놓고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절친이 있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접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정말 부담스러워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그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예요? 이렇게 물을 때에 그냥 다짜 그냥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 이런 우리 국능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한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축복을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을 원하시거든 그 근원이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부지런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한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건강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예수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회개하였으며 분노한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담력이 생긴 거죠. 이 담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용기 백배한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른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품성이 성숙되기 위하여 우리는 늦은 비를 갈급해야 되고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전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해 요소들을 결코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생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잠깐 쉬고 싶어요? 아니면 푹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고 잠깐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푹 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쉬나요? 피곤한 사람들. 뭐 했기 때문에 피곤해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 많아요. 돈 버는 일로 바빴기 때문에. 참,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복음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였으니까 이 안식일 날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나요? 쉴 수 없나요? 찬양대는 찬양대 연습해야지 밤늦게까지. 쉴 수 있나요? 쉴 수 없나요? 그런데 이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요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뭉클한 사랑이 이렇게 감돌고 있어요. 지금 느끼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예? 피곤한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야, 이 한적한 곳에 잠깐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종들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과 동정이 아주 상당히 흠뻑 배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적인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오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야,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하다, 예? 그 행복감을 마음껏 느끼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본다고 하게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있기에 그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하지만 이 봉사의 결과에 대하여 즐거움이 만끽되어진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한 줄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한 제자들만큼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자 하는 영혼들을 찾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일로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나에게 진정한 쉼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심신의 힘을 소모한 그들에게 쉬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쉼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다. 예?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쉬는 거 이거 의무예요. 의무. 과로는 죄다. 이 과로는 이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너무 이렇게 혹사시키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이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느꼈어요.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전도 활동을 하는 제자들에게 시련도 경험되어졌지만 또한 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큰 기쁨에 그들이 도취되었거든요. 그런데 큰 기쁨에 도취되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냐면 이 영적인 교만.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네. 그러면서 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영적인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한 위험성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위험성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할 제자들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교육이 필요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의무 앞에서 활용되어져야 할 모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능력이 결코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능력에 근거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교육의 필요가 그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만, 영적인 교만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 이 속에서, 사업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는,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능론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능론교회는 결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러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 한 사람도 없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살아있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진짜 심신이 지쳤어요. 심신이 지쳤어요. 그래서 한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골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쉬게 하셨단 말이죠.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유대 언덕 사이에서 양치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쉼이 필요했다.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말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연 속에서, 맞아, 자연 속에서. 그런데 이 자연 속에 있으면 그냥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활력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할 때 진짜 이 심신의 어떤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한적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위대한 피조물 안에서, 이 자연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야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완전히 그냥 꽃동산이잖아요. 야, 꽃이 아름답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린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심신이, 특별히 이 영적인 그러한 어떤 그 활력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을까요? 자,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전쟁터에 군사들을 보내놓고 그는 쉬고 있었어. 그때 그가 범죄하잖아.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저기 그 시대의 서만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들씩 짝지어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야, 얘네들 돌아올 때까지 좀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좀 쉬어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들이 일하는 중에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과 예수의 활동에 대하여 누가 그 소문을 듣게 되냐면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헤롯이 긴장해. 이 예수님의 활동 사역을 이제 들으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굉장한 능력, 야, 예수님이 진짜 뭐 환자들도 고치고 뭐 이제 이러한 이적적인 예수님의 어떤 그 활동 사역에 대한 소문을 이 헤롯이 들을 때에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어.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에? 그렇다고 하면 난 어떻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 누가복음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 예선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상당한 불안한 심리가 이제 작용을 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수님을 더 이제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일지라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가 어렵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냐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다른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로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하튼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대거 어떠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로 쏠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 침례 요한 주변에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남아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이제 이 가까이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편한 마음, 시기의 마음도 생겼고, 그 다음에 빼앗긴 분노의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어 가지고 예수를 비난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분위기, 예수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력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 성경적인 내용과 시대의 소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근방, 여기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진짜 이 천연계가 아주 좋은, 아주 조용한 그곳으로 이동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 경치는 그 자체가 휴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과 친밀해질, 아무리 바쁜 그러한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가끔 불암산에도 올라가고 이 좋은 산도 찾아서 좀 다니고 자연을 즐기시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이 제자들은 아무런 이 세상적인 잡음이 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끼리 수많은 군중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끼리 한적한 곳에서, 잡음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얼마나 집중이 잘 되었겠어요. 얼마나 쏙쏙 들어왔겠어요. 그들은 열의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가르침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쉼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한적한 곳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한적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가르침이 우리 공릉동 교회도 적용이 될까요? 공릉동 교회에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추수할 추수할 것이 많아요? 아니면 추수할 것은 없는데 일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공릉동 교회는 추수할 것이 많아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교회, 아니면 추수할 것이 없어가지고 추수할 것은 없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 교회예요? 네? 코너란 집사님 깡다고 있으니까 대답해봐요. 자,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야,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추수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릉교회도 이러한 상황으로 딱 전개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예?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건 또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되겠죠. 적은 일꾼이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아요. 에? 그래서 적은 일꾼이 이 과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예.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분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적을 통하여 그냥 한 번에 수확을 거둘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서 일을 지정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정말 성격이 다 다른, 달란트가 다 다른 아주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저마다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아무 일도 못해, 이거 아니에요. 모든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 영혼 구원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저마다 성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고 어떤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사실. 쉴 새 없이 일하며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다. 우리가 지나치게 분주하게 되면 이건 영적으로예요. 영적. 세속적으로 분주하면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너무 바쁘게 활동한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분주하게 일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한 페이지도 읽을 시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에게 손해가 될까 득이 될까? 이거는 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예,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급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쉼이 필요하단 말이죠. 쉼이. 너무 피곤하게 일하면 그 어떤 그 정신력을 절제하고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어떠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육신이 아주 피곤하게 되면 짜증 섞인 음성이 나와.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적합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육적인 컨디션이든 영적인 컨디션이든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영적인 경건성을 훼손시켜 가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틈없이 쉴 틈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쉼의 초청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 당시 이제 이 랍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은 바쁘게 살았어요. 이 랍비들의 이 삶의 내용과 이 제자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활동은 동일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랍비들은 행사 위주의 삶이었어요. 행사 위주의 삶이란 보이기 위한 삶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종교인이야, 난 이 정도로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사업을 계획할 때에도 모든 부서가 말이죠. 지금 연합회나 합회나 이 교회나 지역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이기 위한 행사 위주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도르가회가 지금 효도 관광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효도 관광을 계획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 어르신들의 그냥 뭐 마음을 사겠지, 이 공동동 교회가 효도 관광을 이렇게 복잡지근하게 하고 있네, 이런 행사용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피곤해. 그렇죠? 우리가 효도 관광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의 효심을 모아서, 그렇죠?
모든 성도들의 효심을 모아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진짜 이 마음, 이 피부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이 성도들의 어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활력을 주고받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어떤 활력이 생겨야 되고, 또 대접을 받는 어른들도 야, 우리 성도들이 뭐 살아있네 이렇게 평가해 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노년에 뭔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행사 위주의 이 사역은 불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교만이 충만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이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실제적인 어떤 그 내면이 강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사신 분은 없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진짜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드실 틈도 없이 활동하신 분이니까, 주무실 틈도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님만큼 바쁘게 산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큼 성공한 사람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에너지를 보충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에너지를 보충했느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는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한번 지금 길지만 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랬어요. 전기가 나와요. 전류가 나와요. 그렇죠? 충전이 나와요. 예. 하늘과 우리 사이에 전류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방전되어진 배터리가 충전되어져야 돼요. 예?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또 힘있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바쁨 가운데 계셨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로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늘로부터 발산되어지는 이 전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충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전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와서 모든 일을 시콜콜한 것까지 주님께 낱낱이 고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교훈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사업을 주님께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교훈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리하여 우리는 또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는 우리 오른편에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좀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러한 약속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듯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더욱 단순함과 우리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지금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예?
그냥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고아처럼 살지 말고 제발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친히 우리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에 일치하지 않는 구별된 생애가 있어야 한다. 예? 우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야 할 사람이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어떤 그 동색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참된 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전류로 충전시켜주는, 에너지로 충전시켜주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들 사이에서, 인간 사회에서 말이죠, 인간 사이에서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누구와 말이 많아질까요? 하나님과 말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말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수를 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더 많아져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진짜 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쉼을 경험하시는, 특별히 이 안식일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